우상 숭배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 그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서 1절 말씀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중앙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또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율법들, 주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자녀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폐기하고 스스로 법을 만들고 또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계속되던 때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이전에 백성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변장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숨기고 예물을 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고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스스로도 아이야가 그만 악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야를 속이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여로보암의 말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갔는데 성경에선 아이야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이야에게 와서 보러 올 것임을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야는 비록 육적으로는 노쇠하고 연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야는 그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자신이 세움받은 그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북이스라엘을 더욱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후손은 끊어지게 되고 가문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안위가 걱정되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 없이, 돌이킴 없이 문제의 해결책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갔던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비록 이른 나이에 죽게 되지만 오히려 그가 더 복된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성경은 오직 아비야만이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기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외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개나 새의 먹이가 될 정도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또 이른 죽음을 당했던 그 아들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하고, 오히려 더 오랜 생명을 가지고 또 수명의 연장을 통해서 또 생을 살아갔지만 오랜 생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한 이 아이의 선지자의 예언, 결국 모든 것이 성취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갔다면 그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가문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삶의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축복들을 빼앗기고 또한 마귀의 속임수와 괴략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